한때 유대교의 심취해서 살 때는 바울사도 역시도 영적인 세계나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깨닫지 못했는데 나중에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나고 셋째 나그네에 불려가서 영적인 세계와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나서는 인생 자체의 방향이 완벽하게 180도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사도 바울의 변화는 사도행전 20장 24절의 고백을 통해서 엿볼 수 있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복음,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라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람의 이성으로서는 쉽사리 납득하기 어려운 영적인 세계를 알고 난 이후에는 전 세계의 방향을 거꾸로 바꾸는 극적인 변화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려 다니던 그가 이제는 반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핍박을 당해야 됐고 복음 전하다 그는 핍박 속에 한 생애를 마감하게 됩니다. 로마서 9장 1절 3절은 그 한 단면을 이렇게 필요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의 큰 근심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 형제 고리옥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서 끊어질지라도 원한 바로라. 로마서 9장 1절 3절은 동족 유대인들의 영혼에 대한 바울 사도의 안타까움이 얼마나 큰 것인가 하는 것을 잘 드러내 보여주고 있는데 자신이 그리스도에서 끊어질지라도 자신의 고리옥 친척 유대인들이 구원에 이룰 수 있다면 그렇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어디를 가든지 유대인 해당을 중심으로 먼저 디아스포라에서 유대인들을 이렇게 챙기는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는 모세를 통해서 엿볼 수 있는데 출애굽기 32장 32절에서 모세는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민족을 이렇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원의 진리를 진정으로 깨닫고 믿는 사람들은 이 바울 사도나 이 모세의 이러한 고심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무리 안타까워 발버둥치더라도 하나님 자신 구원의 섭리에 대해서 인간의 이성으로서는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분명한 한계를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구원의 섭리와 구원의 경륜은 사람의 지혜와 사람의 방편을 넘어서서 전능하신 창조주요 전지하신 구원의 주관자요 완벽한 섭리자이신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구속사를 보면 사람이 절대 주관자인 하나님 사시는 일을 다 헤아려 할 수 없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잘 알다시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후손을 선택해 그리스도의 현연의 통로로 삼으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법과 계시의 말씀을 맡기셨습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께서 선택한 아브라함의 후손이었던 그들이 기다리고 기다렸던 메시아가 오시자 그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입니다. 구원의 복음을 먼저 받았음에도 구원의 진리를 오히려 막고 전파하지 못하도록 되어졌으니 이를 어찌 사람으로서 다 헤아려 할 수가 있을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승천을 눈으로 직접 보고 귀로 직접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끝내 복음을 거절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구속사의 역설에 대해서 사도행전 13장 4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해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유대민족이 복음을 거역함으로써 복음 전도의 진로는
유대 민족을 뒤로하고 이방인으로 향하게 됩니다. 이것을 보면 정말 구원의 역사는 얼마나 역설적인지 모르겠습니다. 바울 사도는 흩어진 유대 민족 디아스포라를 중심으로 복음을 전파했지만은, 그러나 복음 전도의 진료는 이스라엘을 향한 것이 아니라 반대로 열방으로 향하게 되었고, 복음 전도의 주도권 역시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라 이방인 사람들이 주도권을 잡고 오늘날까지 세계의 복음화를 열어왔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민족의 사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또 부활 사건, 승천까지 해서 이스라엘이 받은 이 모든 사명이 끝난 것입니다. 그리고 2000년 동안 그들은 나라 없이 흩어졌습니다. 그 사이에 복음은 전 세계 이방인을 향해서 흩어지게 된 것입니다. 한데 안타까운 것은 모든 구속사의 출발점이 이스라엘 민족으로부터 시작되었고, 그들은 모든 구원의 역사의 중심부에 있었지만은 끝내 그 혜택을 놓친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당연히 하나님께서 택한 민족인 이스라엘부터 복음화해야 했었는데, 오히려 이스라엘 민족은 완악해지고 복음 전파의 주도권마저 다른 민족에 넘겨주었으니 이런 구속사의 자체를 사람이 어찌다 헤아려 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어찌 보면 이렇게 이스라엘이 완악해짐으로 말미암아서 그 복음이 열방에게 흩어짐으로 오늘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걸 어찌 우리 사람이 다 헤아릴 수 있을까요? 이러한 구속사의 아이러니에 대해서 로마서 9장 4절 8절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전제하면서 이렇게 풀어가고 있습니다. 왜냐?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성경을 대하면 풀어지지 않습니다. 이런 사건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인간의 시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통해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가 성경을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로마서 9장 4절에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수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을 하는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라. 아멘.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스라엘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이 이것이니 명령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라. 먼저 로마서 9장 4절에서 5절에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행하신 객관적인 사실부터 정리해서 그렇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해 그들과 언약을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죄인들을 불러 양자로 삼으신 것도 그렇고 하나님의 영광의 통로로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한 것이 그렇습니다. 또한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이나 예배와 약속들도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 주어졌습니다. 나아가 이 모든 것을 후대에 계승한 자들도 이스라엘 민족이며 예수 그리스도도 이스라엘의 계보를 따라 이 땅에 오시도록 한 것입니다. 이를 보면 이스라엘 민족은 정말 하나님께 선택받은 대단한 민족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둘째로 곧장 이어서 로마서 9장 6절에서 9절은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의 섭리에 대한 것으로 이런 반전을 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객관적인 사실, 누구나 사람으로서 납득할 만한 그런 객관적인 인간 중심의 생각에 기반해서 하나님의 반전을 이어서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곧 야곱에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씨가 다 아브라함의 씨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이런 육신적인 이스라엘 민족의 혈통을 따라 났다고 모두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약속을 따라 난 자만이 하나님의 자녀 곧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속사에 있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무엇일까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해석하고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 것일까요? 여기에 대해서 앞서 로마서 2장 28절 29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이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서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진정한 유대인 곧 하나님의 자녀는 육신에 할례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의 영에 달려 있고 사람에서 주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언약적인 관계에 있다는 것입니다. 유대 민족은 자기들이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기에 당연히 구원이 보장되는 것으로 여겼을 것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이고 당연히 천국은 우리 것이고 단 이방인들은 구원이 없고 우리에게만 구원이 있다. 그들은 그렇게 믿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조차도 그들은 거역했고 예수님조차 십자가에 당당하게 못을 박았습니다. 그렇지만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뭐라 말씀하셨을까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낳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너희는 마귀의 자손이라는 것입니다. 혈통적으로는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우길지 모르지만 그러나 너희들의 영적인 상태는 아브라함의 언약적 계보를 이어온 것이 아니라 마귀의 자녀에 불과하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참된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사람인지, 그래서 우리는 그 진정성에 대해서 깊이 있게 생각해 볼 줄 압니다. 대부분 우리도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자신들의 어떤 가문적인 신앙적 배경이나 어떤 영적인 체험이나 또는 어떤 헌신의 어떤 투자한 것들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 자신의 어떤 영적인 문제, 구원의 문제를 이렇게 그것으로 해석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건 아주 이토롭습니다. 이건 다 혈통에 의지하는 것이지 하나님과 나와의 언약적 관계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건 다 사람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것에 찬물을 끼얹습니다. 네, 물론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냥 평온한 걸 원할 수 있고 팔탈하는 걸 좋아할 수 있고 말랑말랑한 우리 자신의 어떤 감성을 지키면서 신앙생활하고 싶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모두 다 괜찮다 하면 다 괜찮은 줄 알고 있습니다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바라보고 육신의 생각이 아니라 영적인 생각을 가지고 진정 우리 자신의 영혼의 문제를 깊이 있게 점검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이 땅에서 우리가 이 우리의 신앙의 문제를 정확히 자리매가지 못한다면 다시는 기회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문제만큼만, 특별히 교회 안에서만큼만은 그러한 세상적인 어떤 것들에 기대하지 말고 정말 진정성이 무엇인가 본질의 귀를 기울이고 우리 자신을 한번 깊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구속사를 우리가 바라볼 때 하나님의 구속사가 아리하게 느껴지는 것은 뭐냐? 그것은 사람들의 보편적인 생각과는 반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의 자녀는 아브라함의 혈통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언약을 통해 난 자가 아브라함의 자녀라는 이 하나님의 관점과 사람의 생각이 같을 수 있겠습니까? 사람의 생각으로 접근할 때는 전혀 아닌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생각을 이해하고자 하는 교회, 사람이 만들어가는 교회와 하나님께서 원하는 교회, 하나님께서 변화시키고자 하는 교회는 다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혼란을 겪을 때가 많습니다. 사람들은 교회라는 어떤 것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만족할 수 있는 기반들, 사회적 기반을 구축하기도 원하는 사람이 참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모든 걸 버리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랄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적응할 수 있을까요? 이런 갈등도 우리가 실제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관점에서 다시 우리 자신들을 들여다본다면 교회 안에 자리하고 있다고 해서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와서 진짜로 거듭난 자만이 아브라함의 육신적인 혈통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영적인
언약을 이어받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혈통적 이스라엘 사람에 속해 영적 이스라엘 백성이 적은 것처럼 표면적인 그리스도인 속에 진정성 있는 크리스찬들은 드문 것이 아닌지 고심해봐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반맛이 없어지죠. 이거 교회 잘못 왔다 이거 그죠? 좀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우리 다 구원받습니다. 할렐루야 하면 기분이 좋은데 그죠? 아니다. 속지 마십시오. 혈통적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아니고 영적인 이스라엘만이 이스라엘이라고 말씀드리면 가슴이 좀 답답하잖아요. 그렇지만 양약은 쓸 수가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진실의 길을 여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또 하나 우리의 구원에 관한 인류의 구속사는 어디에서부터 그 이의 고리를 풀어와야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구속사에서 어떻게 나타났을까요? 로마서 9장 10절 13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10절 13절 같이 봅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려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하심과 같으니라. 13절에서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 미워했다고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미워했다는 말은 헬러 미세오라고 문맥상 의미는 야곱과의 우선순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냥 원할 분급 미워했다 그런 것이 아니고 우선순위. 그죠? 레아에게 총이 없다는 것도 같은 의미입니다. 이렇게요. 더 사랑하는 그 어떤 애틋함이 좀 덜했다. 우선순위가 달랐다는 것으로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데 야곱을 더 사랑하고 에서를 더 사랑하는 이유가 도무지 납득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행위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일방적으로 통보하시고는 그대로 결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합리적인 생각으로만 접근한다면 하나님 자신 이러한 결정은 어떤 선택의 기준도 없기에 도무지 납득하기 어려울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이삭과 이스마엘을 같이 택하지 왜 같은 아브라함이 자손인데 이삭만을 언약의 자손으로 삼으시고 왜 또 한 아버지 이때 태어난 자식들인데 쌍둥이 자식 중에서도 왜 야곱과 에서를 공평하게 함께 택하지 아니하시고 동생 야곱만을 선택하셨을까요? 그것도 그들의 언행 심사를 지켜보거나 능력을 가늠해서 판단한 것도 아니고 태어나기 전부터 작정하셨으니 도대체 이런 점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자칫하면 하나님은 아주 편협한 분이시거나 아주 엉뚱한 분으로 이해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로마서 9장 20절에서 21절에 연결해서 이렇게 선을 그어주고 있습니다. 뭐라 말씀하시냐면 이 사람아 내가 누구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가 지은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개장이가 진을 한 덩이로 하나는 기에 있을 것을 하나는 선이 있을 것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로마서 9장 20절 21절은 사람들의 합리적인 이성으로는 도무지 납득이 안 되는 역설적인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대답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답 역시도 구구절절한 어떤 설명이 아니라 하나님 누구시고 어떤 분이신가를 제시함으로써 인간의 이성을 초월한 하나님의 절대성을 그냥 선포할 뿐입니다. 사실 성경은 선포적 성격이 강합니다. 우리가 천지창조문제 그렇잖아요. 우리 창세기 1장 펴보세요. 뭐라 나옵니까? 한번 같이 해볼까요? 창세기 1장 말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뭐 가타부터 보시면 선포예요. 그렇잖아요. 과학적으로 좀 물리학적으로 설명이 돼 있어요? 안 됐어요? 안 됐어요. 선포부터 끝납니다. 선포적 성격이 상당히 강합니다. 왜냐? 진리이기 때문에 그 선포를 통해서 우리는 선포한 하나님의 절대 권위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며 절대 주권자시라는 것입니다. 그러고는 피조물 인간이 하나님 자신 이르에 시시비비할 권한이 있겠느냐고 반문하십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피조물 인간이 그것도 철저히 부패하고 타락하고
전적으로 무능력한 인간이 하나님 자신의 섭리를 어찌 다 헤아릴 수 있을까요? 우리가 내일 일을 알아야 몰라요? 5분의 1을 알아야 몰라요? 1초 후의 일만 알았어도 길을 가다가 돌멩이 맞고 죽지 않잖아요. 5분 후만 알아도 우리가 선세계 돈을 다 끌어모을 수 있잖아요. 그런 인간이 이 영적인 하나님의 세계에 대해서 어떻게 알 수 있고 어떻게 인간의 지식과 인간의 경험, 인간의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 하신 일을 헤아려 알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포하십니다. 계시하십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수납할 때 믿음으로 하나님 안에서 그 은혜를 확인할 수가 있을 뿐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에 대해서는 오랜 세월 많은 논란이 거듭되었지만 사람의 지혜로는 참 완벽하게 측량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어렴풋이 교리란 이해는 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보지 않고서는 각 사람의 구원에 대해서 그 가부를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 증거가 우리 믿음 안에 있지만은 다른 사람이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몰라요? 정확히 모를 수 있습니다. 믿음의 고백을 듣고 확인되지만은 정말 그 사람이 진정성인 크리스천이 아닌가 하는 것에서는 지금 날에 가봐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연장선상에서 로마서 9장 10절 13절을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선택은 사람의 행위에 따라 되는 것도 아니고 사람이 올 수 없지만 행위보다도 더 본질적인 하나님의 섭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그 출발점은 사람으로부터 기인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기인된 것으로 인본주의가 아니라 절대적인 신본주의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셋째, 인간은 피조물이고 하나님께서는 창조주로서 모든 것으로 인간의 결정을 떠나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넷째, 하나님 언약은 사람에서 바꿔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펼쳐지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친히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다섯째는 하나님은 절대자이시고 인간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대로 된다고 해서 불공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되어진 일이기에 어느 누구도 불평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참 답답하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는 뭡니까? 그렇죠. 하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하신 무엇일까요? 그냥 권력자들 손에 쥐어준 무슨 몽둥이쯤 될까요?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것은 우리를 억압하거나 우리를 황당하게 몰아붙이거나 편협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해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 그들을 회복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걸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 목적이 있어요. 그 뭐냐면 하나님은 인간의 하나님, 인간은 하나님의 백성, 그래서 사랑의 관계를 통해서 함께 할 수 있도록 창조된 인간이 다르겠잖아요. 회복해야 돼요. 근데 인간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오묘한 섭리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절대적으로 모든 섭리를 하나님이 끌어가시고 사람에게는 요구하는 게 있어요. 뭐냐? 절대 믿음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절대로 믿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신 분으로 한 생명이라도 구원하시길 원하시지 구원받을 사람을 구원 못 받도록 막아내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는 잘못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찌하든지 구원 못 받도록 막아가지고 그냥 몇 사람만 구원하자. 하나님 그런 말 먹으실까요?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찌 보면 교리적인 논쟁에는 참 불편스럽긴 해요. 그렇죠? 하나님의 그 풍성한 사랑을 본다는 하나님께서는 어찌하든지 한 생명이라도 구원하기를 원하지 않겠습니까? 예레미야 19장 11절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속마음을 이렇게 털어놔요. 무슨 마음이라고요? 하나님의 속마음. 그래서 우리 속마음이 있잖아요. 그럼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속마음은 무엇일까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하나님의 생각 누가 알아요? 하나님 아셔요. 그게 뭐냐?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미래와 희망이 뭡니까? 궁극적인 구원이 아니겠습니까?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궁극적인 구원을 주는 것이 하나님 원하는 속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이게 뭐냐?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통해서 선포가 되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통해서 보호가 되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통해서 성취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애기가 물놀이 할 때 깊은 물을 빠져 죽게 생겼으면 우리가 건전해 안 건전해요? 아이 생각할 때는 참 부모가 못마땅해요. 재밌게 놀고 있는데 끌어냅니까? 그죠? 더 놀고 싶은데 왜 끌어냅니까? 그게 이해가 안 되고요. 하지만 부모는 포기 안 해요? 포기 안 해요. 그게 부모의 절대 주권입니다. 그 절대 주권을 아이를 죽이는 거예요? 살리는 거예요? 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하나님 영광을 드러낸 일로 그 안에는 인자와 긍휼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 믿고 살 때 은혜가 있잖아요. 은혜와 진리가 주 안에 함께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넘어와서 9장 15절 18절은 다시 반복하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해서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한 자로 말미암도 아니오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오 오직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로마서 9장 14, 28절 간략하게 정리된 것입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사람으로 왈가왈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께서는 불의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것입니다. 셋째,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넷째,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사람이 원한다고 되신 것도 아니고 사람이 다른 박질한다고 되신 일이 아니게 오로지 하나님의 긍휼에 의지하는 것밖에 없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모든 구속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고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심으로 주어지는 전적인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이 점을 잘 이해 안 돼요. 그럼 그래 긍휼히 여길 자는 긍휼히 여겼어요. 그럼 완악하게 한 자도 뭡니까? 하나님께서 왜 완악하게 하실 필요가 있습니까? 왜? 그죠? 왜 완악하게 하십니까? 그럼 하나님 뭡니까 도대체? 구원을 얻도록 하신 겁니까? 얻지 못하도록 하신 거야? 마음을 풀어줘야지 완악하십니까? 여기서 우리가 생각의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뭐라 말할까요? 만약 하나님께서 그런 하나님이시라면 그냥 딱 갈려놓고 그런 식의 접근하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라면 인간은 뭡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사회 대상이 아니라 진노 대상으로 남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우리의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이성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디서 살아볼 수 있느냐? 우리가 출애굽 사건을 보면 참 한번 겉으로 보면 이거 안 되는 점이 있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 건져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죠? 근데 가만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능력을 주셨잖아요. 그럼 이제 바로가 어떻게 역사할까요? 바로에게 모세가 바로야 내놔 하면 바로가 그래 다 들어가라고 해야 할까 그랬어요. 근데 그렇게 안 해요. 안 해. 한 대 해놓고 안 하고 한 대 해놓고 안 하고 한 대 해놓고 안 하고 10번까지 가잖아요. 10가지 재앙까지 가고 또 10가지 재앙을 해서 마지막으로 이제 내보냈어요. 그러면 바로가 포기 안 해요. 또 쫓아와요. 그래서 호의가 갈라진 사건이 일어납니다. 모세를 하여금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도록 능력을 주시면서 또 한편은 매번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신 까닭이 무엇일까요? 사람의 생각으로 보면 정말 하나님께 하신 일을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이럴 수 있습니까?
하지만 출애굽기 24장 4절은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우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 사건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출애굽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은 종살에서 벗어나는 것이지만 사람들 생각은 이렇게 종살에 벗어난 거잖아요. 종살에 벗어난 게 사람이 생각하는 거예요. 한계. 하나님의 생각은 과연 종살에 벗어난 것만이 하나님의 출애굽의 목적일까요? 그건 육적인 관점에 보면 종살에 벗어난 거예요. 그래서 뭐래 육신적인 아브라함의 생각인 것입니다. 영적인 아브라함의 생각을 본다면 뭘까요? 단순히 종살에 벗어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우리가 40개쯤 광야에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하노라. 뭔 말입니까? 출애굽기 3장 18절 언급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의 목적, 구속하신 구속사적 목적을 성취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기도해서 응답받고 하면 그것이 전부인 줄 알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게 아니고 더 깊은 뜻이 있잖아요. 그래서 에레미야 33장 그렇게 말하잖아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래 뭐라고 그래요? 네.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그리고 우리는 전부 여기에 그쳐요. 이것은 대부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육신적인 구해요. 돈 주시옵소서. 출세하게 없어서 병 낫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그런 응답도 들어주세요. 그게 전부일까요? 아니요.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이 같이 틀려요? 틀려요. 누가 기뻐요? 하나님이 기뻐요. 아시겠죠? 근데 우리는 사람의 육신적인 생각을 가지고 이 깊은 하나님의 일을 성취한 하나님의 어떤 구원의 절대 주권을 바라볼 때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바로를 강박합니까? 원망할 수 있어요. 왜 도대체 400년 동안 핍박을 당해야 됩니까? 이해 안 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뜻은 뭡니까? 애굽 사람이나 이스라엘 사람이나 여호와가 하나님이심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언약 안에서 구원을 얻기에 합당한 백성으로 세우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의하시죠? 그겁니다. 그래서 진짜 출애굽할 때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만 출애굽했어요. 허다한 잡족이 함께 나왔어요. 허다한 잡족이 함께 나왔어요. 구스 여자도 따라 나와서 모시하고 또 이러쿵저러쿵 또 짝이 맞고 눈이 맞아가지고 또 썸씩을 일으키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육적인 혈통적 관점을 접근하지만 하나님은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가 참 납득이 안 되니까 참 혼란을 겪지만 그러나 아닙니다. 인간이 다 헤아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절대 주권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게 이사야 55장 9절에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음이라. 우리가 평면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이해가 안 되지만 그런 하나님의 생각은 사람의 생각과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 3절에서는 우리가 함께 바라봐야 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긍휼하심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그냥 어떤 율법적인 진열림처럼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그 내용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담겨있는 그 하나님의 생각이 뭐냐 내용이 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볼 수 있다고 하십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가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부르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한 여호와 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하니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원래 속량물로 구수와 수발을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 속에 감춰진 절대 주권 속에 감춰진 하나님의 풍성한 긍휼하심인데
우리가 이것을 알지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하면서 내 중심으로 신앙생활하고 내 혈통을 주장하고 자꾸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뭔가를 해석해보고 인생을 풀어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가만 보세요. 우리 인생을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풀어가고 있습니까? 내 생각으로 풀어가고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이게 뭐냐? 아직까지 우리 이 생각들이 하나님의 절대 직권에 맞춰져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럼 왜 우리는 우리 생각을 고집하며 살아갈까요? 내 생각이 옳다고 믿어서 그럴까요? 하나님 생각이 옳다고 믿어서 그럴까요? 우리 하나님 생각보다 내 생각이 옳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생각을 우리는 거역하고 내 생각도 하는 거 아닐까요? 여기다 대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이야기하면 우리가 반가워요? 거부감이 생겨요? 거부감이 생겨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생각이 사람의 생각보다 깊다는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본주의 신앙에서 절대 주권적 하나님의 신앙으로 우리가 방향을 선회하는 것입니다. 만일에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달려있지 않고 반대로 사람의 주권에 달려있고 사람의 행위에 따라 구원하며 모든 구원이 사람으로부터 출발된다면 어찌 될까요? 만일 그렇다면 사람은 아무도 구원을 이루지 못하면 우리는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을까 항상 불안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 있고 하나님의 궁일에 달려있기에 사람은 구원의 은혜를 입을 수가 있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이르도록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신뢰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는 사람이 이성으로 납득하기엔 너무도 오묘해서 아이러니하게 여겨질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은 사람의 생각처럼 역설적인 것도 아니고 편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며 절대 주권자이신데 어떻게 피조물인 죄인들을 구원하시고 독생자의 십자가에 못 박도록 하셨을까요? 그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십자가의 독생자를 못 박을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이거 우리가 어떻게 납득할 수 있어요? 이거야말로 정말 아이러니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러한 반전은 사람으로 이성적으로 납득하기가 어려울 뿐이지 그것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자비하심으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속에 이루어진 일일 것입니다.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이해하기 어렵지만 바로 이런 것이 아닐까요? 우리가 그러한 은혜를 입었음을 믿을 때 그 안에서 구속사적인 모든 의무는 풀어지리라 여깁니다. 오늘 성찬식에 좀 시간이 지났습니다만 그렇지 않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